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해보세요. 이게 흔한 건지 진짜인지. 보통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네, 흔히예요? 진짜예요? 말의 어투를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통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역사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진짜인가요? 그럼 역사하십니다. 진짜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잠깐 여러분이 시간 주면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거 한 20년 전 일도 있지만 오늘, 어제, 앞으로 살아서 역사하실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진짜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말 그대로 차려난데, 엄청나게 차려나는데 하나도 못 먹는, 먹을 수 없는 환자처럼 앉아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자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차려놓은 밥상 맘껏 먹는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역사하시죠? 그러면 진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면 확인하셔야 돼요. 너무나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제가 증거를 해드릴게요. 첫째,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옆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인생이 어떨지 모르는데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이런 질문이 있어서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셔야 되고 그분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그럼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분이 일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일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놓쳐버릴 때가 있고요. 또 그리고 그것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자, 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까? 만나고 계신가요? 그분이 말씀하시나요?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크리스천? 하나님 없는 교회? 자, 다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 세 가지만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경험을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염려는 우리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그러죠?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나는 평강이야.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염려와 평강을 반대로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염려가 있느냐? 그래, 평강으로 내가 덮어줄게. 자,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사사기 6장으로 찾아갈 거예요.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22절부터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 성경책은 370면 혹은 어떤 분은 371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22절부터 24절. 찾으셨나요? 자, 사사기 6장 22절 24절 370면 혹은 371면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 여기 여호와 샬롬이라 그러는데 이 샬롬의 뜻이 뭔지 알죠? 평강.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서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럼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처한 상황을 보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지금 자신도 이것도 그래요. 그런 거 뭐냐면 나 죽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그런 거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나타났던 두려움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이 뭐였냐면, 이때 기드온 당시의 상황은요,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쪼그라든 상태, 막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그 추수를 좀 하다시피 옆에 큰 나라들이 와가고 뺏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는지 알죠?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곡식을 털고 있었는데, 왜 여러분 그가 여러분 포도주즙 틀 안에 들어가서 했을까? 이거 걸리면 다 뺏겨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걸리면 다 뺏기는데 드러내고 하겠습니까?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조금 있었던 평온도 깨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평강을 찾은 사람이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가서 뭐 하면 정말 두려워서 막 이렇게 눈치 보고 해야 되는데, 나름 평안한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안주할 방법이 뭐냐면, 저놈들이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탈곡해서 그것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행복한 거고요. 그에게 일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더 큰 평강보다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강이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그거 깨지면 안 돼. 그거 지켜야 되는 거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평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 평강이 있어요. 누구만 터치하지만 안 돼. 터치만 안 하면 돼. 다른 사람 안 보면 돼. 나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안주하고 내 삶을 유지하면 돼. 마치 기드온처럼 우리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요즘 개인주의가 그러잖아요. 건들지 말라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건들면 난리 납니다, 요즘은요. 그냥 그대로 살도록.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루틴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그게 행복한 거예요. 나름대로 삶을 터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요, 이 평안 깨버리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거 잘 모르는데,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안전망을 깨뜨려 버리세요. 그가 자기의 보호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깨버리세요. 그리고 더 불안함으로 내보내세요. 기드온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적에게 걸린 게 아니에요. 이대로 그냥 모든 걸.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그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따라서다, 평강이다. 평강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평강이세요. 그런데 왜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두려움을 주셨냐면, 야 이놈아, 너만 먹고 살 거야? 야 이놈아, 너만 안주할 거야? 니네 민족이 지금 이런 거 너 몰라? 제가 좀 재해석한 거예요. 사실 기드온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 삶 기드온 정도 되면 자기 삶 유지하고 그리고 가족도 먹이는 것이 자기 안전망이잖아요. 오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누가 와서 건드리면 화가 나잖아요. 적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걸 깰 수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깨시는지. 그나마 안전하게 내가 안전한 걸 찾았잖아요. 포도즙 틀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탈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출세했을 거 아니에요. 타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삶이 지금까지 기도하는 게 안전망이고 잘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깼어요. 염려가 가득합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그때 당시 기드온에게 평강은 원수의 눈에만 안 띄면 되는 거였어요.
나를 괴롭히는 놈들 손에만 내가 놓이지 않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일상의 안심이 깨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상의 안심이 깨어졌을 때에 기드온에게 크나큰 변화가 옵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6장은 뭐냐면, 그가 제단을 쌓고 그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 샬롬이라는 건 깨졌잖아. 근데 보니까 진짜 평강은 하나님이구나를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어떤 생략하고 되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스토리, 중간에 스토리를 몰라요. 근데 이제 중간에 스토리가 나중에 기록은 되어 있어요. 왜요? 내가 너를 지금 불러낸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시거든요. 그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단을 쌓고 그가 거기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스토리가 뒤니까 그 후의 일이고, 그냥 그가 고백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찾아오셨고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야, 지금까지 내 가정 하나 지키려고 했던 이 평강이 진짜가 아니었구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진짜 평강은 어떤가에 돼요? 국가적인 평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땅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마음 졸이고 가슴 아프고 그리고 선포하며 기도합니까? 그 이유가 뭐죠? 왜 어떤 사람은 올공이라죠, 올공. 왜 올공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비를 맞으면 그 일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왜 가서 외칩니까? 어떤 사람은 왜 지금 투쟁을 합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내 평안도 있지만 그냥 있으면 괜찮지만 이대로 있으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가치의 변화로 인해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드온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싸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저놈들 이렇게까지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뭐만 생기면서 뺏어가니 여러분, 그 살맛이 날까요? 힘은 없고 대적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나름대로 자기 안전망을 했을 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평안은 결국은 국가가 안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죠? 나와, 너는 쫄보가 아니야, 너는 용사야, 이제부터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럼 너희 땅에 평강이 올 거야. 아멘이시죠?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선포하고 그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쫄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용사가 되었고, 결국은 자신과 민족의 평강을 회복하는 중심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평강, 기드온의 평강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 얘기 뭐냐면, 기드온의 경우와는 다른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들어가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염려가 있느냐? 걱정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많아요. 정말로 염려가 있어요. 걱정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찬은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방법, 진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 뭔가 염려가 있으면요, 다른 걸 생각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 염려를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각양 방법들을 찾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들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기도해야 돼.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의 평강으로 들어가는 비결이 기도였구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바울은 지금 너에게 평강이 깨졌어?
사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요 굉장히 기쁨이 있던 교회고 믿음이 있던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긴 계속적으로 핍박의 위험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많은 염려가 있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소식을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들었어요. 과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리더십에 어려움이 생기고요. 외부로는 핍박이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것을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일단은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1절 안에서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도원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보세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너무나 즐거워서.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그러면서 뭐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둬라. 보통 우리가 염려되는 거는 오늘 일지만 내일 일도 많잖아요. 내일 어떻게 돼? 이거 좀 해결해야 되는데. 내일 또 문제가 있는데. 근데 뭐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자고요? 내려놔라. 오늘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뭐라는? 첫째, 기도해라 하는 거. 기도.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 프로스케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중보기도 훈련하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기도할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기도의 장소로 가셔야 됩니다. 기도의 장소로 가십시오. 여러분, 그 장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장소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저 바벨론 그리고 바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꽤 오랜 그 제국 안에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요, 한 왕국의 왕 밑에서 신하인데, 그것도 여러분 이방인으로 섬기는데, 그는요 하루에 3번씩이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꼭 자기 집으로 가. 그럼 출퇴근은 언제 하는 거예요? 출근은 아침에 하고 퇴근은, 이게 평범한 거죠, 이거, 그죠? 네. 자, 언제 출근해요? 퇴근은요? 근데 다니엘은요, 아침에도 출근하고 퇴근하고, 점심 때도 출근하고 퇴근하고, 저녁 때도 출근하고 퇴근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게. 그의 집이 왕궁에서 얼마나 떨어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거기로 가요. 자기의 집으로 가서 윗방으로 올라가요. 항상 가요. 항상. 굳이 가.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 밑에서 있는 사람의 업무가 얼마나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그가 굳이 거기로 가. 왜 그럴까?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제가 찾아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셔야 돼요? 따라, 기도하는 장소로 가야 된다. 거기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거기 계세요. 아멘.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경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케는 경배, 예배와 관계 있고요, 장소와 관계 있는 단어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유럽 선교가 시작돼서 첫 번째 간 그 교회가 어디였어요? 이 빌립보에 빌립보성에 들어갔어요.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그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도할 장소를 찾는 거였어요. 이미 숙소도 얻었습니다. 잠깐 있을 여관방도 했어요. 물론 나중에 루디아 집에 가서 머물긴 하지만 그가 굳이 짐을 내려놓고는 기도할 장소를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장소는 이미 하나님과 약속된 장소다. 하나님, 난 약속한 적이 없는데 언제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 거기서 만나는 약속. 여러분, 역사를 통해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억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분의 약속은 뭐냐면요, 너는 약속 안에서도, 쌍방울 안에서도 나는 일방적으로 너한테 약속을 걸었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걸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기도의 자리에 오면 내가 거기 있을 거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거기를 가라고요. 다른 거 찾지 말고, 내 해결걸 찾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그 장소로 가시길 바랍니다. 평강으로 들어가는 비결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못 가죠.
한번 솔직하게 얘기하면 잘 가지나? 잘 안 가져요. 그래서 이거는요, 좀 훈련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자기를 좀 이렇게 억지스럽게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시간이 몇 분인지 아시죠? 나이 곱하기 1분. 자, 알아서 손 드세요. 자, 하루 10분 이상 해야 될 분들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70분. 네, 다 있잖아요. 10대들아, 네 나이 곱하기 1이다. 20대들아, 나이 곱하기 1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호흡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호흡 훈련 시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노래를 잘하려면 호흡 훈련하는 거 아세요? 우리는 호흡 훈련 안 해도 되는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발성 호흡법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좀 노래를 해서 하는데 처음에요, 제가 음치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뭔가 하여튼 해서 불러갖고 가는데 나는 음감은 괜찮았어요. 음감은 그러니까 모든 음을 내가 다 냈어요. 그때까지는요. 그때는 잠깐 주신 은산도 모르고. 근데 가서 하는데 나만 말 그대로 죄송해요, 돼지 멱다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음감은 좋대. 그러니까 선배가 바짝 붙어갖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리 어깨 높이로 올려. 됐어? 그리고 죄송해요, 똥꼬에 좀 힘을 줘. 그리고서는 배에 힘을 줘. 그래, 숨을 여기를 쉬지 말고 여기를 쉬어. 그러면서 안 돼, 처음에. 근데 매일 하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데, 와,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내 목소리가 이렇게 좋았어. 남의 얘기라고 지금 비웃지 마시고 제 목소리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 훈련을 통해서 야, 정말 멋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호흡을 배웠어. 호흡. 따라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매일 했어요. 매일. 학교가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학교 토요일도 간 가시죠? 예. 근데 그러다가 토요일 없어졌어요. 근데 진짜 없어질 때도 우리 토요일에 모였어요. 왜냐면 연습해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실 이제 이게 요즘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뭐라 그래? 요즘은 뭐 무슨 모임이라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동아리래. 동아리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에 모여서 하고, 그다음에 야간 학습도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에 모여서 뭐 어디 공연 나갈 준비를 하고, 이러면서 계속 하니까 자연스럽게 호흡의 길을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목소리가 잘 나는지, 어떻게 하면 공명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생소리 나는지 알겠더라니까요. 다시 말할게, 저 음치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음치였어요. 그런데 연습했더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건 연습입니다. 그럼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1분, 2분, 3분, 4분 늘려가십시오. 자, 기억할 거는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 10년 동안만 이 얘기를 들어주세요. 10년 뒤면 제가 은퇴하니까. 개척 초기에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막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로 해서 기도해야 되고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때는 새벽 예배도 있었거든요. 새벽 예배 2시, 3시 꼭 깨우셔. 피곤해서 일찍 자는데 그냥 멀뚱멀뚱 할 게 없잖아요. 왜 깨우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감동 있는 거예요. 교회를 가라. 그럼 교회로 투덜투덜 와요. 와서 하면은 힘들고 막 졸린 상태에서 그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얘야, 내가 원하는 건 네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할 때 네가 여기 있는 걸 내가 원해. 자, 그걸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계세요. 물론 여기도 계세요. 여기 물론 선포했기 때문에 계시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러 가면 거기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로 가십시오. 그게 골방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자동차든, 여러분의 사무실이든, 아니면 저기 밑에 있는 아둘람이든, 아니면 여기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실은요, 기도하러 오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매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네가 인생의 평강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네 가정이, 네 삶이 평강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평강인 내게로 와. 따라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경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특혜예요. 우리에게만 주신 평강의 근원이신 그분께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기도해, 그거예요. 두 번째는 간구는 데에시스인데요. 간절히. 이건 어떤 거냐면 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가끔씩 우리 교회 왔다가 이제 가시는 분들 예전에 봤어요. 보면은 주여 하고 나면은 있던 분이 없어. 나하고 안 맞는 거야. 그분은. 그런 경우예요.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보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 보이잖아. 주여 하고 한참 하고 했는데 분명히 왔던 분인데
눈뜨거럼 없어. 니네만 그렇게 해라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이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 기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가 조용히 살살 기도할 때도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진짜 구할 것은 간절히 하셔야 돼요. 진짜 필요한 거. 여러분 평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여기서 평강을 구해서 하나님 평강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즉시로 바꿔주시더라고요. 나름대로 방언으로 엄청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 즉시로 평강을 했는데 저는 즉시로 평강을 주시면 부르짖는 걸 멈춰요.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뭐냐면 평강이 임할 때까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임할 때까지 부르짖으십시오. 인생이 예를 그날 한 번만이 아니라 인생이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모든 것이 여전히 불안해요. 그럼 그것이 안정될 때까지 하나님 평강이 올 때까지 부르짖는 겁니다. 멈추지 마세요. 내가 그냥 한번 부르짖었으니까 될 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평강이 올 때 기도를 멈추는 겁니다. 그게 데이시스의 간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하라 그랬죠. 이는 시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전 평강의 집에 들어가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날 저도 굉장히 많은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진짜 많더라고요. 혼자 얼마나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를 돌려보지 마시고 혼자 뛰고 막 얼마나 즐거웠던지 그 감사가 얼마나 절로 나오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두려움도 감사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안정을 깨는 것도 감사합시다. 때로는 깨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기도원은 삶이 깨진 거예요. 그 인생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다가 전정태 놓으신데 이게 여러분 평안한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되는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네가 그래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뭐라 말하냐면 나한테 아래 바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일일이 구해. 그 염려가 있어? 그거 네가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 패스해드려. 여러분 모든 그 구기 종목 중에서 팀 경기가 있잖아요. 나 홀로 잘 뛰어서 되나요? 적절한 패스가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정말 골 잘 넣는 사람에게 패스해 주는 게 지혜죠, 그죠? 경기 못하는 사람, 저는 축구를 좀 해서는 경기 못하는 사람들이 욕심만 많아요. 다 자기가 넣어야 돼. 근데 다 뻥이야. 뻥 축구를 해. 근데 정말로 뛰어난 선수는요, 자기도 넣지만 찬스가 있는 선수에게 공을 패스해요. 여러분 100번 차서 100번 골을 넣으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멘. 그분께 내야 되는 거예요. 염려라는 공, 두려움이라는 공, 비겁함의 공 다 주님께 패스. 맡기라는 게 그거예요. 패스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짐을 내게로 맡겨라. 그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거운가 하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기도했더니 뭐예요? 내가 지켜줄 거야. 근데 뭘 지키냐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내 지금 망가진 환경과 모든 걸 지켜주는데 하나님은 근원이 다르세요. 그분은 따라서 지각에 뛰어나십니다. 이게 뭐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무궁무진한 어떤 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으로 판단하셔서 나는 지금 기도는 뭘 원하면 기도는 마음껏 타작하는 이 환경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아니야, 네 마음과 생각이야. 기도원이 두려웠어요. 떨었어요. 그때 뭐라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때 그에게 평강이 임하면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이 진짜 평강이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 지금 있는 환경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건 누구 손에 맡겨진 거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은 왜 내일 일을 네가 염려하고 있느냐? 내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나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는 건 뭐는 그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가정에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진로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나 재정이나 습관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걸 보지 마세요. 하나님 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을 봅시다.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지각에 나는 뛰어나. 어떤 상황과 문제도 해결하는 지식과 지혜가 내게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바라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해결하신다. 근데 이걸 참 우리가 잘 못 믿어.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는데 마음만 평안한 걸 원치 않거든요. 이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다 해결하십니다. 아멘.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게 사실 많은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이 여기에 마음과 생각. 염려가 여기서 오죠. 어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연단된 사람은 어떤 상황을 봐도 염려가 안 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이거 염려할 게 아니야. 아니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이고 나를 여러분 앉히기도 하고 서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고 패기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모든 것들이 염려한 모든 것들은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원이 두려웠던 내용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럼 쓸만한 사람을 부르시죠 주님. 그래서 주님을 2번이나 테스트하잖아요. 그죠? 양털 시험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그러지? 기도도 똑같은 거라니까. 아니 살아계신 거 알고요. 역사인 거 아는데요. 안 믿어지니까. 가끔 여기 양털 시험도 해서 괜찮아요. 괜찮아. 왜? 성경에 있으니까 기도는 허락하시니까 뭐 우리도 허락하겠죠. 진짜 양털 놓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응답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이 그랬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심스러워서 한 게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는 안 믿어져. 잘 기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믿지만 내 삶 속에서 안 믿어질 때는 가끔씩 테스트 괜찮은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상황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 지식과 지혜에 탁월하신 그분. 그러니까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점검합시다. 문제와 염려가 있어요. 학업도 직장도 가정에도. 여러분 생각하고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관계도 재정도 습관도 건강도 믿음도. 내 삶 가운데 지금 이건 해결이 되는데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이것이 내게 두려움을 주는데 이것이 내게 자꾸 그래서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계신 자리로 가십시오. 그것만이라도 병원이라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19가 다 데려다 주는데요. 그러면 영적 리더라도 찾으세요. 어떻게 기도할지 알려드릴게요.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보고 또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는 거는 따라서 합시다. 상황과 문제보다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이구나. 아멘이시죠? 네,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결국은 평강의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땅에 오늘 내가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평강의 집은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장소, 그곳, 거기로 들어가면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기도원을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빠이빠이 하셨어요? 이제 평안이 왔지? 네, 그럼 잘 살아?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 가정과 그 삶과 민족적인 평강을 위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아, 네가 해주지 않을래? 뭔 일을요? 그래서 싸워야 돼. 믿음과 싸워야 돼. 적들과 싸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나아갔을 때에
그렇죠? 전쟁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잘 기억하세요. 사사 시대는요. 사사가 일어난 이후로 성경 기록 보면 평안했더라. 아멘. 근데 사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 사사가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평강의 하나님을 그 땅에 오시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갈 걸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일단은 가장 많이 찾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물론 위기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찾아가시죠, 그죠? 그런데 위기에 어려움 속으로 가지 마세요, 제발 좀. 그 끝에서 만나지 마세요, 제발 좀. 어떤 사람은 그 끝에서 막 정말 그냥 아싸기만 그냥 만나고 싶었는데 그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금 괜찮을 때 하나님께로 갑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그분이 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